할렐루야, 2025년 7월 11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성도들에게 찾아가는 말씀, 오늘은 민수기 16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전에 말씀 중 소개해드렸던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앞바다에서 발생한 리히터 규모 9.1의 강진 이야기 기억하십니까? 그 여파로 인도양 전역에 거대한 쓰나미가 몰아쳤고 2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 중 하나인 아체 지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강진으로 인해 집과 학교, 병원, 교회 모든 것이 무너졌고 수많은 가정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한순간에 삶이 무너졌고 모든 것이 절망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폐허 위에서 다시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의료팀과 구조팀, 상담가와 자원봉사자들이 아체로 달려왔고 사람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울고 웃으며 삶을 다시 일으켜 세워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참혹한 현장에 있었던 CNN의 한 기자는 그 일이 있고 난 후 10년 뒤에 그 지역을 다시 찾았고 10년이 지난 후 아체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파괴는 한순간이었지만 재건은 사랑과 인내의 역사였다. 이 기사 보도의 문장을 읽으면서 오늘 본문 민수기 16장을 떠올리게 됩니다. 고라와 그의 무리는 모세와 아론을 향해 말합니다. 너희만 거룩하냐? 여호와의 회중은 다 거룩하지 않느냐? 이 말은 언뜻 정의롭고 평등을 말하는 듯 들리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향한 불순종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왜 내가 아닌가, 왜 내가 위에 있지 않은가를 묻고 있었고 그 질문은 곧 하나님의 자리까지도 넘보는 교만이었습니다. 모세는 그 말을 듣고 말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땅에 엎드립니다. 분노하지도 반박하지도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변호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몸을 낮춥니다. 그리고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택한 자가 누구인지를 보이겠다. 그 다음날 하나님은 백성 앞에서 경고하십니다. 너희는 고라의 장막 주위에서 떠나라. 그리고 땅이 갈라지고 고라와 그를 따르던 무리는 살아있는 채로 땅속에 삼켜집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이 얼마나 진지하게 공동체의 질서를 지키시는지를 보여줍니다. 무너진 자리에 선 고라. 그는 단지 잘못된 말 몇 마디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자체를 무너뜨리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진정한 중심은 그 심판의 강도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바로 그 다음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고라의 심판 이후에도 여전히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쉽게 꺾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고도 여전히 자신의 감정을 붙들고 두려움보다 불만을 앞세우며 다시 원망을 쏟아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전염병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전염병이 백성들 사이를 스치며 생명들이 하나씩 무너져 내립니다. 바로 그때 아론이 움직입니다. 그는 향로를 손에 들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로 달려갑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내려와 회중의 한가운데로 그 고통의 중심으로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경계로 걸어갑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의 행동에 대한 결과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47절과 4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이 짧은 기록 속에 하나님의 자비가 어떻게 흐르는지, 누군가의 기도가 어떻게 공동체를 살리는지, 그리고 회복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담겨 있습니다. 아론은 향로를 들고 심판의 자리에 섭니다. 그는 두려움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를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서 백성 사이에 무너짐과 상처의 중심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향기가 하늘을 향해 피어오를 때 하나님의 진노가 멈췄습니다. 아체 지방으로 달려간 자원봉사자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이 했던 일은 특별하거나 위대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무너진 그 자리에 들어갔고 그 자리에 머물렀고 그 자리에서 함께 울고 웃었습니다. 그 울음이, 그 손길이, 그 기도가 다시 삶을 일으키는 향로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그 자리에 설 수 있겠니? 너무 늦었다고 여겨지는 자리, 이미 무너진 관계, 완전히 닫힌 마음 앞에서 우리는 멈추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길을 내십니다. 그리고 그 길의 시작은 한 사람의 향로입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를 위해 향로를 들 수 있는 사람입니다. 상처 입은 가족을 위해서, 흔들리는 공동체를 위해서, 믿음을 잃어가는 친구를 위해서, 그 가운데로 들어가는 사람, 기도하며 서는 사람, 눈물로 엎드리는 사람, 그리고 혹시 지금 내가 바로 그 무너진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거기서도 말씀하십니다. 이곳에도 나는 길을 연다. 아론의 향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절망보다 먼저 다가오는 향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고라의 자리에서 무너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아론의 손으로 부르십니다. 무너진 자리 한가운데로 들어가 생명을 향해 걸어가도록 말입니다. 그가 그들 사이에 섰더니 연병이 그쳤더라. 그 한 문장이 오늘 이 아침 우리의 삶에도 새겨지기를,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회복의 시작이 되기를,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무너진 자리마다 생명을 다시 피워내시기를 소망합니다. 무너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고 무너진 자들에게 향로가 되어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